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의 큰 권능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 마음속의 신앙의 고백을 소리내서 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이 선포되고 또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여러분 말씀의 체험에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벨릭스 천도가 더불어서 앞에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불어 유대인과 그 다음에 변호사 더둘러를 통해서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염병 같은 사람, 또 유대인을 소동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단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을 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변명, 즉 변호를 하는 겁니다. 변호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독 앞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지금 여기에 온 지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 안 된다.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유대인들은 소동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바울을 지금 우두머리죄로 해서 죽이려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들이 봤다, 저들에게 물어보면 저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 하고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해요? 자기의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실 바울의 정말 특별한 신앙관이 뭐냐면 부활신. 왜냐하면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신앙관은요 정말로 투철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죽을 위해 했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천국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왔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늘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바로 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활 신앙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나는 그 도를,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도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또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우리는 그냥 천국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만 그래 가지고 있어, 잘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인의 부활도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뭐냐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보응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힘써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부분이 꺼리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요, 이 벨릭스 총독의 그 과거적인 삶, 그리고 현실, 정치, 유대 관계적인 그런 삶,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암시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부터 보면서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이걸 뭘 말해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때 빌립보 교회나 등등 뭐 여러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에 구제 헌금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그 구제 헌금을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족이 뭐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상당히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제 제물을 가지고 내가 왔다. 그리고 와가지고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래요. 지금 바울이 있었던 이 과정을 지금 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중에 결례가 뭡니까? 나실일에 이제는 종교의식이에요. 나실일에 종교의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으며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아시아는 누구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지역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큰 소동을 이뤘던, 심지어는 그 무리 깡패들을 사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켰던 무리들, 유대인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자, 19절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우리가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을까요?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27절, 21장 27절입니다. 자, 이제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예, 지금 성전에서 강론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무리들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충동해서 소동해. 누가?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요 바울을 충동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소동을 일으켰다 이 말을 충동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을 하였을 것이고,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들이 와서 지금 고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니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지금 변론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똑같이 했던 말을 쓰잖아요. 내가 힘써서 나는 주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공회 앞에서 지금 한결같이 나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공회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는가? 아마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물어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잘못 없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자,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자, 바울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지금 공회 앞에 섰을 때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공회를 열어줬다니 천부장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했습니다. 거기에 사두개파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알고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건 나는 그걸 증거할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고함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 둘이 그냥 언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소동은. 그러니까 바울 때 나는 그것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참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벨릭스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도에 대해서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말 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 벨릭스가 과연 이 도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부분을 말하는데 첫째는 벨릭스 아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벨릭스 아내가 헤롯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한. 또 하나는 청독이잖아요. 청독이니까 얼마나 많은 보고를 받나 이 말입니다. 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실 유대인 유착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솔직히 우리가 예를 유명한 사람 같으면 저기 미국이나 뭐 어디에서 말하면 뉴스 나오고 그러면 요즘에는 뭐 SNS 발달해서 바로 그냥 나오잖아요. 다 알잖아요. 또 뭐 워낙 또 이런 거 안 보는 사람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는 알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총독 정도면요, 이 정치적인 이슈 문제 같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아마 이 정보를 통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따로 불러가지고요 이 도에 대해서 다시 또 공부합니다. 들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때 이제 곧 내려오면 내가 이거 다 종결할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로마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관용을 베푸는 자유를 줘요. 자유를.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만나기도 하고 돌봐주는까지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것을, 이것은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든지 누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찾아가서 바울을 돌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왜냐하면 바울이 무죄임을 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안 풀어줍니다. 이게 희한해요.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어줘요. 자,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번 이렇게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 응답하십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지키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